지난주에 로마서 5장 했죠. 오늘은 이제 6장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가 알면은 참 쉽거든요. 로마서가 알면은 한눈에 보여요. 1장부터 15장까지 이거구나 하고 한눈으로 보여지고 막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막 이러는데, 모를 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너무 어렵다. 들어도 어렵다. 이런 사람이 있고, 들을 때마다 신비하다, 새롭다. 그리고 로마서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영적 레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이제 로마서를 쭉 이제 훑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가 한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부터 강의할 때마다 앞에 시간을 할애해서 다시 요약 정리해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6장 시작합니다 하고 하면은 지난주에 뭐 들었더라 이렇게 이제 까막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정리를 다시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역사가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는,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것이 그 3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해야 돼.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이란 뭐냐면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아예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례를 받았고 내가 선민이고 내가 누구고 뭐 이런 거는 그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지 진짜 의로워서 내가 의로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법을 사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알고 있고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 걸 행해야 되는데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수천 년 지나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오직 한 가지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는 거다. 왜냐하면 할례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한 것은, 아브라함 부르셔서 의롭다라고 인친 것은 할례가 있기 전, 율법이 있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는 창세기 15장에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의롭다는 인치심을 또 인치기 위해서 육체에다가 너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인쳐주시기 위해서 17장에서 할례 언약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율법은 그 이후에 430년 후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 그거는 이 율법 또는 인간의 의로운 행위,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의로 여겼다. 요거 이제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뭘 믿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의 구립에 매달아 놓고 보는 자는 살리라 한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살듯이 장대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인데, 그 믿음이 예수님의 무엇을 믿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이 십자가가 그냥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십자가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가 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그 죄가 가려우심을 받았어요.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완벽한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만 죄를 죄로 인정치 않는 자가 복이 있어요. 우리 연약해서 매일 죄 짓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법적 신분이거든요. 여기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에 이르는 것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내가 하늘 시민권을 획득했어요. 이게 법적 신분이죠. 법적 신분과 나의 삶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내 자식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세상에 나가면 사고치고 문제 일으켜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닌 것이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해도 법적으로는 내 자식이에요. 그리고 나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실수가 많죠. 부족함이 많죠. 막 맨날 회개하고 뭐 깨끗해졌니 거룩하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 돌아서면은 남 흉보고 또 험담하고 또 이기적이고 악한 생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불의한 생각하고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와 이제 또 회개하고 씻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행위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그 율법도 지키고 은혜도 지켜서 완벽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 다른 복음이 뭐냐면 율법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 두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에비오니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에비온주의. 그게 초대교회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육체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훌륭한 선지자, 훌륭한 선생님, 의인 중에 의인, 뭐 세상의 피조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분명히 이제 예수님 당신도 말씀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만물이 있기 이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죠. 피조물 안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훌륭한 선지자와 선생님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좋은 거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내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이단이거든요. 초대교회 이단.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냐면 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5장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그분이 죄가 전혀 없어요. 그런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화평에 누리자. 우리가 그 화평과 영광에 이르게 된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다.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조차도 이 십자가의 도를 인해서 법적 신분이 바뀐 것. 이 법적 신분은 한번 바뀌면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이 법은 하나님이 파기하지 않으면 영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파기 안 하시거든요. 근데 나는 파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데로 가면 법적 신분이 깨져요. 이게 법적 신분이 이게 뭐냐면 언약이거든요. 언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가 약속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래서 어제 제가 성경이 무엇인가 올릴 때 그 신약 구약 설명하면서 설명드린 게 이거예요. 새로운 언약이거든요. 새로운 언약. 새로운 언약이 뭐냐면 법적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가 없어져요.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옮겨져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 신분이 바뀌어요. 그걸 약속한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얻은 우리는 아직 이 약속이 받았지만 약속이 완성된 건 아니죠.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 이미 법적 신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건 안 바뀌어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완성은 안 됐어요. 아직.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죄악 세상 죄의 주관자가 되는 사탄이를 잡아서 뭐하죠? 불못에 집어넣어요. 그럼 끝. 더 이상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끌려가고 이럴 일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완성되는 거예요.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환란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 법적 신분이 바뀌어서 이 언약을 얻은 언약 백성들한테는 모든 게 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통해서 이 세상은 정말 골치 아픈 곳이구나. 나는 정말 무능한 존재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으니까 점점 더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점점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도 살만하네? 세상 괜찮네? 교회 다니는 것보다? 이래가지고 점점 더 멀리 가는데 가면 갈수록 영혼과 삶이 시들어가고 병들어가고 쇠퇴해가는 거죠.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해진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법적 신분을 가져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왜냐? 나의 연약함을 알고 세상이 허무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니까. 그래서 환란이 인내가 연단이 더 큰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걸 우리가 5장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 논리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생각해봐라. 모든 사람 죽지 않니?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 다 죽지요. 안 죽는 사람 봤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고대 헬라 시대에 BC 6세기부터 이제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 BC 6세기는 이 지구상에 아주 특별한 세기였어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등장하고요. 그죠? 또 그때 이제 석가모니가 등장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위대한 철인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근데 그때에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부자고 막 권력 있고 이런 사람 무지하게 많았거든요. 그때부터. 근데 지금 우리가 일부러 막 기록된 사람들 찾아서 공부하지 않으면 몰라요. 거의 99.99%는 다 소멸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태어났는지 기억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있었는지 존재 자체도 기억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도 중세기 시대에도 근현대 시대에도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 잘하고 실력 있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 많았죠. 근데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 지구상에 단 한 명, 이름 한마디라도 기억을, 그 자손들조차도 이름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몇 대 손까지 조상을 아시나요? 모르죠? 우리는 한 3, 4대 지나면 모르잖아요. 그 이전에는 조상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아무도 기억하지. 자손도 기억 안 하는데 누가 기억하겠어요? 막 역사 공부한다고 왕들 이름이나 귀족들 이름이나 뭐 역사의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름이나 겨우 암기하면서 그거 암기하는 것 갖고 무슨 지식이 있는 체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헛것이거든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뿐이지 그 사람을 알아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나중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허무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영원히 언약 백성 삼으셔서 영원히 나를 상속자 삼으셔서 나는 썩고 더러워지고 쇠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점점 더 좋아져서 영광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뭐 했어요? 시작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 거죠. 근데 세상은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왜? 나이 50 먹어도 걱정, 60 먹어도 걱정, 70 먹어도 걱정이에요. 50, 60 되면 이제 미래 걱정하고요. 자식들 뭐 출가시킬 걱정하고, 출가시키고 살만하니까 이제 건강 때문에 걱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 하나둘 떠나고, 주변에 하나둘 떠나고, 이빨도 떠나고, 시력도 떠나고, 청력도 떠나고, 다 떠나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가 돼야지. 다 청력 떨어지고 시력 떨어지고 입맛 떨어지고 무릎에 관절이 삐걱거리고 이제 뭐 먹어도 맛이 없고 그런 때 곧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 다 떠나고 나 홀로 막 늙어 쪼그라들어 갖고 이렇게 되는 초라한 모습, 우울한 모습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 긴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조금 똑똑하고 잘났다 그렇게 오만 교만 방자 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이걸 그래서 로마서를 잘 배우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잘 배우면 인생을 배워요. 인생을 배우고 나면 아, 내가 지금 누구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이 자존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다 죽어요. 다 허무에 굴복해요. 그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됐냐? 왜 죽는 거지? 보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이었더라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 아래서 태어나서 사망 아래 종노릇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왔잖아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오고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이 오는 거죠. 첫째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왔고 둘째 아담 대신은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흙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이 사람, 이게 아담인데 첫 아담은 사망을 끌고 왔어요. 그런데 진짜 참 사람이신 하나님의 참 형상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하러 오셨냐? 그분을 믿음으로 모두 다 의롭게 되고 모두 다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5장 끝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돼서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 여기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에게 뭘 줬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보호 울타리예요. 예수님에게까지 끌고 가려니까. 왜냐하면 율법을 안 주면 이 언약 백성들이 얼마 안 가가지고 다 소멸돼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다시 이래야 되고 또다시 이래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없이 시작하다가 우리 뭐 해마다 작심삼일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맨날 새거 시작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히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범죄를 뭐 하게 하려고요? 더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 떠나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 내가 연약하니까 너희 하나님이 된 거야. 내가 너희를 도우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안 돼. 이거잖아요. 그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란 말이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있죠? 더 은혜가 넘친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부지런히 해야 되겠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서 뭐하게 해요? 왕노릇해. 사망이 내서 죄가 나의 속에 와서 왕노릇한 것처럼 의가 내게 와서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는 말 무슨 말이죠? 내가 제일 위에 있는 거잖아요. 내 위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죄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가 나를 왕으로 세워서 죄가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러요? 이제 죄의 종이 돼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제 죄를 내가 다스리니까 사망을 다스려 버리니까 내가 종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의롭게 돼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예요. 저기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이제 이단들이 속여가지고 사람들 겁박해가지고 자기 울타리에 가둬 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6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앞에 6장 넘어오려고 이렇게 서론이 긴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말이 이제 앞에 이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심히 죄가 죄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오히려 왕노릇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죄 부지런히 지을까? 아니다. 이렇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란 말에 십자가 진다는 말은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이잖아요. 사형.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사형당했어요. 야, 기가 막힌 거죠. 그죠? 죄에 대해서 사형당했어요. 그러니까 죄와 우리는 상관이 없어졌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겠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 세례받았다는 말은 세례가 뭐죠? 죄를 씻는 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릇 예수와 합해서 죄가 씻어져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죄를 다 씻어버리고 죄에 대해서 사형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죄하고 나하고는 영원히 결별. 죄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일은 영원히 소멸되어졌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선언을 하셨어요. 이거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논리적으로 설명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어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창세전부터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뭐하게 하려고? 흠없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건요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공짜로 나를 부르셔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법적으로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 법적인 선언은 어느 누구도 이거를 가로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8장에서 배우겠지만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권세나 뭐 어떤 어둠의 역사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연결된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공짜로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한 게 없는데 그저 예수님 바라보고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너는 내 거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법적으로 너는 내 자식 도장 꽝 찍어서 인쳐 주셨다 이 말이죠. 이게 영원히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게 흠없고 거룩하게 해가지고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 때문에 아들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찬송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은 예배하고 찬송하는,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배거든요. 예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아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자로 살아가는 게 예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해요.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뭘 받았죠? 죄 사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그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가지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그 기뻐하심의 뜻을 따라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뭐 하시죠?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시고 오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일 설교 주제가 그거예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거든요.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의 대가가 누구냐? 우리예요. 왜? 우리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구원 하나도 안 받고 미꾸라지 빠듯이 다 빠져나가면 하나님이 헛일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셨는데 우리가 좋은 열매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사과나무 심어서 사과나무를 잘 가꿨는데 나무가 비실비실하고 막 죽어가든지 아니면 이파리가 무성하고 열매 하나도 안 주면 화딱지 나죠. 그죠? 죽도록 고생했는데 야 이거 나무 이게 열매도 안 맺는다. 비워버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13장 얘기잖아요. 땅만 베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물 주고 가꿨는데 막 쑥쑥 자라서 열매가 막 아주 주렁주렁 가지가 찢어지도록 열려보세요. 막 쳐다볼 때마다 그냥 흐뭇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의 물 주시고 막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막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온갖 사랑을 다 쏟았는데 우리가 시들부들 해가지고 말라가고 병 들어가고 열매는커녕 오히려 냄새나게 만들면 하나님이 화가 나죠. 그렇죠? 그게 구약에 그래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셔서 더 주시죠. 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긴다. 금요 기도에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말씀이나 에베소 말씀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례 치렀어요. 여러분들은 장례 치르셨습니다? 사단과 옛날엔 사단과 한 편이었는데 이제 사단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어요. 사단이가 주장하는 권리가 죄와 사망이잖아요. 근데 없어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아서 죽고 장례 치르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돼요. 사망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사망의 삶이 되면 안 돼요. 그럼 돌아보세요. 요즘 이게요 이 중세기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처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요 어마어마했죠. 근데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신학적 논리 있잖아요. 신학 논리와 이 어떤 이론에 파묻혀가지고요 경건이 사라져버렸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요. 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뭐지? 예수 믿어서 이 전쟁만 하고 막 130년간 전쟁을 했거든요. 종교개혁 이후에 천주교와 기독교 갈등 속에 어마어마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해서 일어난 운동이 대각성 운동인데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한 게 뭐냐면 야 성경 좋은 학문, 지식, 논리, 철학 그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씀이 머릿속에 있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머리에 있는 걸 어디로 끌어내야 돼요? 이 가슴에 말씀이요. 가슴에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교회에 좋은 지식과 성경 지식과 철학은 있는데 거기 누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없고 성령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날도 똑같거든요.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지? 다들 공부는 많이 해가지고요. 머리는 다 똑똑하고요. 머리에 든 건 많은데 가슴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됐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없는 교회. 그래서 나 잘났네, 니 잘났네, 이게 맞네, 저게 맞네. 그래가지고 막 교파가 막 수백 개로 쪼개지고 그러면서도 뭐 모임 때마다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도 내가 맞네, 네가 맞네, 이게 옳네, 저게 옳으네, 막 서로 비판만 하지, 정말 가슴 뛰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가정을 세우고 아무도 안 해요.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례 치러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으면 이 말이거든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부활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언제 완성이 되냐? 주님 다시 오시면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 중에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안에서 잠자는 자들, 누구냐면 죽은 자들, 육체의 옷을 벗은 자들, 이걸 장막 옷을 벗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 후서 4장 5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해. 내가 이 장막 옷을 벗으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육체는 원래 씨와 같아서 원래 썩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흙과 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생체의 이 몸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할머니 돼갖고 하나님 나라 하면 억울하잖아. 그래가지고 지팽이 짓고 하나님 나라에서 할머니 돼갖고 머리 허여갖고 아이고 하나님 나라 이러고 다니면은 이빨 빠져가 이러고 천국 가서 그 불행하잖아요. 시력 안 좋아 거기 가도 안경 좀 찾아야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몸을 다시 주신다. 마치 씨 속에 생명이 있듯이 그 씨가 죽지만 그 속에 새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몸이 씨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속에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 새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날에 이 새 생명이 새 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빛난 옷 입고 나타나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지. 아니 중환자실에서 부활한 사람은 그럼 중환자로 부활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키 작은 사람은 키 작은 대로 막 덩치 큰 사람 덩치 크게 부활하면 그 나라 가서도 살 빼야 되나? 거기 가도 뭐 헬스장 가야 되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기독교가 이상하게 변질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성경도 하나님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에 연합한 자가 돼서 이미 우리가 부활에 들어왔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부활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면 호련히 순식간에 새 몸으로 변화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얻지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15장을 상세히 읽어봐야 돼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않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은 거다. 우리 죄의 몸이 뭐 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죄의 몸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 가슴 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짜 예수죠. 가짜 예수. 그러니까 이 간판만, 이마에다가 이 간판만 달고 다니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슴에.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2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 하지 않아요? 종노릇 하지 않아요. 우린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뭐 했어요? 벗어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이제 죄에서 우리가 벗어났어요. 해방됐단 말이죠. 옛날에 그 찬송가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그 찬송 주일학생 때 불렀나요?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그거 많이 불렀죠. 제사슬 끊겼네 하면서 그 찬송 부르면서 진짜 제사슬에서 우리가 끊겼거든요.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내 기쁨 얻었네, 나 평화 얻었네 하면서 찬송하는 그 찬송이 진짜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슬에서 벗어나서 뭘 받았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법적 신분이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법적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신분은요, 내가 실수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사고 쳤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내 자식이 사고 치면 호적 파나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진짜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뭘 믿어요? 살 줄을 믿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거든요. 다시 뭐 하지 않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죽음이 없어지셨잖아요. 죽음으로부터 한 번 사망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두 번 죽지 않아요. 죄의 싹스로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죄의 싹스로 사망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빚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빚이 없어진 거죠. 탕감되었어요. 없어졌어요. 나는 이제 죄가 없어져 버린 거죠. 예수님이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대신 속하셨다. 그래서 대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대속제물이 됐다. 재속함을 받았다. 아까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사망이 다시 그를 뭐하지 못하여?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고요. 우리는 주님 안에 법적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육체의 옷 벗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미 영생을 하시잖아요. 영원한 삶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면서 이 부활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살아가야지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허무에 굴복해서 심판받을 자처럼 불행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가 죽으심은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셔서 두 번 죽으면 안 돼요. 우리도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단번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안 죽었으면 당장 십자가에 확 못 박아서 죽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죽어버려야 돼. 그 사망의 짐을 지고 다니는 거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죄의 짐, 사망의 짐 십자가에 확 못 박아버리고 그냥 확 죽어버려야지.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시다. 그래서 우리도 단번에 죽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영접하고 주인으로, 그래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으면은 이제 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사망과 영원히 결별, 죄와 영원히 결별, 예수님이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 죄의 사슬에서 끊겨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해서는 뭐한 자로?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뭐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는 말은 법적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확실하게 알지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뭐하지 못하도록 지배.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가 사망에 이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뭐하지 말고요? 순종하지 마.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이 죄의 욕망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막 이 죄가 꿈틀꿈틀 올라올 때 이거 분별이 있어야 돼. 아, 죄란 놈이 나를 사로잡으러 오는군. 슬금슬금 우리 집에 구렁이가 넘어오고 있군. 이걸 알아야 돼.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 이제 7장에서 그걸 배울 거예요. 이 놀라운 섭리를 배워야 돼요. 이게 영적 심리를 배우는 거거든요. 영적 심리를 배우면, 영적 원리를 배우면은 우리가 내가 죄를 짓고 있고 죄 가운데 있는데 그게 내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죄에 대해서 뭐 했죠? 죽었어요. 이거 죽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장례 치렀어요.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옛날에 나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세례 받으면 세례명을 줬어요. 천주교에서. 옛날엔 천주교 기독교 구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새 이름을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아무나 이름 주다 보니까 뭐 너는 베드로라. 근데 베드로처럼 안 살잖아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 몸을 어디에다 쓰느냐? 이제는요, 의에다 써야 돼요. 그래서 어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달란트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지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니까
내 위치와 역할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거기서 열심히 사명을 다함으로 거기서 기쁨과 보람과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안 하면 고통과 불행과 어둠이 예비돼 있어요. 그래서 점점 짜증나고 힘든 삶이 되는 거예요. 재미없는 삶. 그래서 가정도요, 행복한 가정이 있는가, 불행한 가정이 있잖아요. 불행한 가정은 각자 자기 역할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한테 짐이 다 짊어져가지고 막 나 죽겠다, 나 힘들어 죽겠다, 왜 나 안 도와주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처럼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당신의 목숨을 통째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나 자신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2장에서 배워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나를 드리라. 이렇게. 나를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처럼, 또는 고린도전서 6장 말씀처럼 값을 주고 사셨어요.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그럼 주님 거니까 나는 없어졌나? 아니에요. 주님 거란 말은 진짜 나를 발견하고 진짜 나를 찾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으로 끌려 사는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아들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기들 막 나가지고 재롱 떨면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러잖아요. 너는 누구 거? 그럼 엄마 거, 아빠 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거? 하나님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거란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해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는, 하나님과 그 영광의 자리를 함께하는 영광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는 드린다 그러면은 괜히 손해보는 개념이잖아요. 세상에는. 그죠? 그래서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왠지 모르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삶은 없어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진짜 자유의 삶을 얻게 되는 거죠. 진짜 축복의 삶을, 영광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안 드리면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로. 죄의 종으로, 불의의 종으로, 악의 종으로 지배당하면서 고통받으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좋은 거죠. 그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의의 도구로 쓰여지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적은 자한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옆에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마음껏 쏟아주고 나눠주는 삶, 이게 뭐냐? 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생명의 희망을 주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저주받아 살아가는 사람한테 축복을 선물해 주는 거, 이게 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게 좋아요? 죄의 병기로 쓰여지는 게 좋아요? 이거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병기로 쓰여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삶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흔들어 깨워야죠.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춤추면서 신나게 살아야 되는 게 이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제 죄하고는 상관없어졌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이 말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 말이에요.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십자가 아래 있다. 이 법적인 신분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공짜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영광 이 아래 있다. 그런즉 어찌하려?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 지으리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은혜 아래 있다고 죄 지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게 구원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많아요. 구원파 애들이 내가 구원받았대. 그래가지고 자기는 자유 얻어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윤리성과 도덕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니까 더 예수님을 닮고 더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병기를 쓰여져서 내 삶이 더 향기가 나고 빛나고 영광스럽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괴롭고 힘드냐?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는데 괴롭고 힘들다면 그 안에 주님이 없고 자기만 있는 거예요. 주님 없이 나 혼자 하니까.
그러나 내가 의를 행하면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셔서 일하면 할수록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즐거움이 있고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요거 이제 여러분들 가슴속에 꽉 새겨 놓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뭐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그 말은 내 안에 주인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말이거든요. 주인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내가 죄의 종으로 산다는 말은 내 속에 주인이 누구라는 거죠? 죄란 놈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주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시면 난 주님을 당연히 즐거워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내가 의를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 속에 뭔가 이상한 게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가는데 내가 지금 몽롱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깨어서 눈 뜨고 보면 이상한 도둑놈이 와서 나를 잡아가고 있잖아요. 도둑놈이 와가지고 나한테 마약 주사 놔가지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뭐지 몽롱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비몽사몽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마비 상태가 돼가지고 마치 강시처럼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몽롱하니 마약 주사에 취한 것처럼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깨어나는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곧 뭐냐? 생명의 말씀,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본래 뭐였죠? 죄의 종이었는데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서 뭐가 됐어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이 해방되었다는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죠? 해방. 옛날에 우리가 일제에 억압당할 때 그 해방됐을 때 온 국민이 나와가지고 태극기 들고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막 그때는 막 마치 천하를 얻은 것처럼 그랬는데 며칠 지나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생기니까 언제 감사 없어졌어요. 그죠? 인간은 그래요. 뭐 얻으면 자유, 막 기쁨, 행복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당장 현실에 쳐다보니까 당장 또 농사 지러 가야 되고 보니까 쌀도가지에 쌀 떨어지고 막 힘들고 그러면 그때부터 뭐 독립하면 뭐하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었는데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은 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 의가 왕 노릇하고 있다. 그래서 왕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주님이 누리시는 영광과 기쁨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이걸 받으면 안 돼요. 로마서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게 내려와야 돼요. 이게 30cm밖에 안 되는데요. 머리와 가슴이 30cm밖에 안 되는데도 여기가 지구상에서 가장 먼 거리라 그러잖아요. 지구상에 가장 멀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그러잖아요. 11절 이하에. 하나님 말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하늘 꼭대기 저 끝에 가서 바다 저 끝에 가서 아니다. 가장 가깝다. 어디 있냐? 요 입에 있고 요 마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가장 가깝고도 먼 것이 머리와 가슴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가슴으로. 그래서 가슴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너희가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이 생각이 잘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좀 혼란을 많이 겪거든요. 아 맞다 하면서 돌아서서 보면 그거 맞나? 진짜인가? 막 이런.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우리가 의의 종으로 내어줘야 돼요. 나 자신을. 그래서 자꾸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일을 자꾸 훈련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기를 뭐라 그랬죠? 훈련하라. 연습해라. 그러면 금생과 내생에 이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디모데전서 4장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연습하러 오신 거잖아요. 근데 집에 배 깔고 넣어서 빈둥빈둥해 뭐 성경 공부 뭐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텔레비전 보고 놀러 가는 게 더 좋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정말 진리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내가 진리에 잘 얻었는가? 이거를 아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자갈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옥토밭에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옥토밭이 돼야 되는 거죠. 누구는 길가와 같이 될 수 있어요. 누구는 자갈밭 같이 될 수 있어요. 똑같이 말씀을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옥토가 돼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냥 사단이가 주워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밭에 그런가 했다가 집에 가가지고 뭐 좀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또 이제 변질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먹고 사는데 이래가지고 먹고 사는데 막 정신 팔려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들으면요, 저는 이 다윗이 시편 37편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이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 의인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렇게 써놔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쭉 시편 30편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면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뭐를 막 감사하고 뭔가 드리고 막 수고해서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게 세상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과 똑같이 출발점 갔는데 비교해보면 5년, 10년, 20년 지난 데 보면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의인의 가정은 걸식함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은연중에 복을 주셔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우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줘서 어디에 이르라고요? 거룩함. 거룩함이라는 이 자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이 담겨지고 여기에 평안이 있고 여기 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뭐 했어요? 자유. 죄의 종일 때는 의하고 상관없었잖아요. 선하고 의로운 일 아무 상관없이 내 고집대로 내 이기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됐죠.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맺었냐? 죄의 종이 됐을 때는 무슨 열매 맺어요? 부끄러운 열매죠. 사망의 열매. 부끄러움의 열매를 맺어요. 사망의 열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뭐가 되었죠? 하나님께 종이 되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다. 이렇게 결론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영생은 저쪽 가서 얻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영원한 영광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저쪽 가서 누리겠다는 사람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왜? 이 땅이 지옥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요? 지옥이라는 말은 이미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데 죄의 종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요? 못 가지. 자유자만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의의 종들만 가는 데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어디 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영광이 있고 빛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가는데 우리가 쪽박차고 불쌍하게 살아가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영향력을 끼치고 막 능력을 드러내고 일을 드러내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있는 사람은 냉수한 그릇 떠놓고도 천국의 삶을 누리지만 이 죄의 종은요, 진수성찬 차려놔놓고도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로마서 5장 6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이 진리, 법적으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어요. 죽었다는 걸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 11절 말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예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찬송하면서 오늘 주신 것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신바람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들여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죄의 종으로 살아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들여서 영생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영생이 부활이거든요. 왜 부활은 다시 산 삶은 다시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 시작되어졌어요. 부활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구원, 영생, 부활, 소망, 영생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영광을 저쪽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이미 내 안에 와 있음을 깨닫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